오늘 말씀은 이사야 39장 2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봄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가 바빌론 사자에게 무기고와 모든 보물을 보여줌입니다. 어제 1절에서 바빌론의 무로닥 발라단이 영탐하기 위해서 사신을 통해 그의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는 말씀으로 먼 나라까지 히스기야의 명성이 알려진 것은 겸비하여 하나님만 의지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주신 일인데, 잘 될 때 히스기야가 더욱 겸비하지 못하고 방심함으로 그에게 교만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만해진 히스기야의 경거망동한 행위입니다. 그 행위로 유다를 큰 위기에 빠뜨리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봄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빌론의 사신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유다의 재물과 무기를 자랑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많은 무기와 재물을 소유하게 하신 여호와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과시한 것이고요. 지금까지 하나님만 의지했었는데 자신의 무기와 자신의 재력을 보여줌으로써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비신앙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사야 모르게 애굽에 사신을 보내는 것과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 같은 태도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여호와를 배반함으로 변질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돼요. 이때 히스기야는 그 바빌론의 사신들을 기뻐하기보다 주의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때 더욱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통함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돼요. 이때 히스기야는 무기고와 재물창고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방인들의 칭찬을 아주 기뻐했던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무기고 같은 경우는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절대 보여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해지다 보니까 분별력을 잃게 되고 절제력마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바빌론 사신들이 무기고를 보았을 때 별것도 없는데 이것 가지고 아수르를 이겼어? 아니, 당시에 아수르는 얼마나 잘못된 전술을 펼쳤으면은 고작 이런 나라한테 졌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한편으로 또 그 보물고를 보았을 때에는
아니 이 조그만 나라에 웬 보물이 이렇게 많은 거야? 하면서 탐내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금으로 지어졌었잖아요. 아수르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얻은 전리품들을 다 놔두고 도망갔으니 거기서 얻은 보물과 재물들이 창고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쳐들어와서 저것들을 몽땅 뺏어가야겠다라는 욕심이 아마 바빌론 사신들의 속에 용솟음 쳤을 거예요. 이때 바빌론 사자들에게 히스기야는 우리는 아무 힘도 없는 그러한 나라인데 자, 한번 보라고. 우리나라 이렇게 작은 나라고 백성들의 수도 얼마 되지도 않은 그때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랍사게가 저 앞에서 욕하고 조롱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했더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쳐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승리를 거둔 것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 위에 또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또 나아가 긍휼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수명을 연장해 주셨다고. 하나님은 참으로 천지에 하나밖에 없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왕이시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바빌론 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했다면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손댔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무기고를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있으니 어라 이거 별것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보물을 보고서는 욕심이 나서 입맛을 다시며 쳐들어와서 가져갈 틈을 엿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바빌론 사자에게 우리에게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강한 대적 아수르를 우리가 간단하게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죽게 된 내 병을 다 고쳐주시고 수환도 15년이나 더해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면 바빌론이 하나님이 두려워 유다를 침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궁중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줌으로 큰 실책을 범했고, 그로 인해서 유다가 바빌론의 침략을 받게 되고 먼 훗날에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 39장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39장, 36장에서 39장을 그냥 히스기야의 이야기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요. 바로 뒤에 나오는 40장입니다. 이사야의 구성이 1장부터 39장의 큰 단락으로 구약의 39권을 생각나게 하고 40에서 66장 한 큰 단락인데요. 1장부터 35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주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40장부터요, 갑자기 바로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0장부터. 포로 귀환은 언제죠? 바사 왕국 시대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직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왕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중간에 있는 36장에서 그 39장에 있는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장의 예언인 바빌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바로 40장부터는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거죠. 내일 이야기는요, 이러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면서 권면하고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노략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서 보면은 이 연결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힘든 일들, 역경, 어려움을 이겨 물리치고 죽을 것과 같은 상황도 해결되어서 병통한 삶을 살게 된 우리들에게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늘 겸비하기를 원하오니 항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이 생각하며 또 감사하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인해 생활을 하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굳게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훌륭했던 왕 히스기야도 이런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할 때 저희들 더욱 겸비함으로 온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을 힘을 다해 살아가도록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